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휘영청 밝은 달밤에 여러분들 손잡고 강강수월래라도 돌고픈 마음이 간절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저 마음만 이어서 참 많이 아쉽다 생각이 듭니다. 참 어렵고 힘든 추석일지라도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저 이러나 저러나 예수님 생각하면서 즐거운 추석, 또 작은 기쁨이라도 이웃과 친지들께 나누어 주시는 그런 넉넉한 마음의 추석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석맞이 수수께끼 하나 낼게요. 옛날에 그러잖아요. 이거 마치면 전국 어디든 갈 수 있는 기차표, 이걸 무료로 넣을 수 있는 봉투를 하나 드리겠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미녀 아리랑과 스리랑은 누가 낳았을까요? 너무 점잖으셔서 알면서도 말 안 하시네. 아리랑과 스리랑은 누가 낳았어요? 아리랑 스리랑 아라리가 낳네. 누가 낳았어요? 아라리가 낳았어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살이 붙으면 체중이 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늘어도 체중이 늘지 않는 살은 뭘까요? 우리가 싫어하는 바로 이 주름살이죠. 주름살은 아무리 늘어도 무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린 수수께끼는 별로 재밌지 않은 것일 수 있지만 여러분 올 추석 힘들어하시는 분들 만나시면 이런 우스개 이야기라도 한두 개 준비해 가셔서 잠시 시름 잊을 웃음 한번 웃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괜히 어줍지 않은 시국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면서 눈살 찌푸리게 하지 마시고 마음 상하는 말 쏟아놓고 서로 힘든 추석 보내지 마시고 그래서 따뜻한 웃음 한번 나눠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우스개 이야기는 잠시 기쁨만 줄 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기쁨의 선물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더 좋은 것이 있고 덜 좋은 것이 있잖아요. 먼저 구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구해야 할 것도 있어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고 천천히 해도 되는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더 좋은 일, 아니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성령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 선물을 받아봤기 때문에 이거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이 선물 좋은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선물을 받아봤기 때문에 이 선물 주신다. 이 선물 받아라 하는 거예요.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뭐예요? 예수님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잊지 않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이 두 가지 앞에서 생각해 보면 결국 은혜 받는 일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고갈과 삶의 문제의 대부분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뀔 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실타래처럼 엉키는 이유는 더 좋은 것과 덜 좋은 것을 혼돈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죽어라고 예수를 믿어도 유쾌하지 않는 이유는 죽어라고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할 일을 더 세상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거 기쁨은 사라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없으면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교회 안팎의 신앙인이 하는 모든 일들은 은혜가 기본이 돼야 되는 거지 은혜 없이 하는 일들은 다 소용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핏발을 세워가며 아무리 애써봐도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계속해서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혼란과 무질서 그리고 혼돈과 공허를 잔잔케 할 비책은 바로 성령의 임재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우리 교회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며 그 혼돈과 공허가 흑암이 다 물러가고 질서와 완전함이 갖추어지는 천지창조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분노를 누가 잠재울 수 있을까? 이 시대의 통증을 누가 완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의 풍랑을 누가 무엇으로 잔잔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뒤엉켜버린 실타래와 같은 이 삶의 질곡들은 무엇으로 풀어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문제와 이 시대의 아픔, 코로나의 위기, 이 위에 운행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고 아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 성도들 속에 이 영적 위기감의 부재와 영적 불감증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데 있어요. 코로나 시국이나 경제를 걱정하는 말은 잘도 하는데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할 생각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력이 너무 없어요. 어쩌다 한번 하는 기도가 너무 볼품없어요. 왜? 평상시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 기도의 내공을 쌓지 않으니까. 모처럼 한번 대중 앞에서 하는 기도도 너무 볼품없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목사의 마음에, 성도들의 마음에 뜨거운 아멘이 감동돼 참 살아있고 능력 있는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신기하고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어렵다는 말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기도를 시작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 앞에서 어렵다 말씀하면서 기도 자리에 나오지 않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부족한 종이 그분을 비웃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어려우면 기도 자리에 나와야지. 그렇게 걱정이 되면 기도를 해야 되지. 이 말이 이 마음 가운데 끊임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안 하면서 맨날 징징거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잘했느니 못했느니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것보다 입술이 열리면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밤이 찾아오듯 누구에게나 새벽도 밝아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새벽맞이는 동일할 수 없잖아요. 충분한 숙면을 취한 사람의 새벽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사람의 새벽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많이 아파가지고 이 숙면이 잘 안 되는 시간들을 몇 달 동안 지날 때의 새벽과 요즘처럼 밤에 고통 없이 잘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새벽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 맞이하는 새벽과 기도로 씨름한 새벽의 흔적이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도 없이 신앙한다 하고 기도 없이 헌신한다 하면서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 일들이 결국 세상의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예고 없이 절망의 밤을 만나곤 합니다. 그 절망의 강도가 좀 다르긴 하지만은 절망을 그대로 품고 살면 죽음에 이르는 병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큰 절망적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이건 별거 아닌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덜 힘들고 이거 아니에요. 절망이라는 것이 마음에 찾아들면은요,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병 자체 때문에 죽기보다는 절망하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은 뭐냐? 절망 아니라 소망이다. 믿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원하시는 거예요. 뭐 코로나19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이 와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소망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확실 무도한 신앙, 바로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망을 바꾸어 소망의 항구로 이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절망에 이르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의하여 절망을 만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 어떤 경우의 절망이든 절망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기도의 무릎을 견고히 세우라고 하는 사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아침 햇살이 비추이면 자욱하던 안개가 걷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면 절망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절망은 뭐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죽음과 같은 거예요. 기도 없는, 기도력에 약한 신앙을 살면서 스스로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가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절대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절망을 극복해 보시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 절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절대 위기만이 존재해요. 절대 위기란 절망의 밤을 기도의 밤으로 바꾸지 못하는 기도의 막힘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의 막힘 현상과 기도가 안 되는 현상은 무엇으로도 합리화 내지 정당화할 수 없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라 하심으로 절망을 파견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왜 그 일이 내게 왔느냐, 우리에게 왔느냐, 우리에게 일어났느냐,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라 하심인 거예요. 아멘? 기도하라 하심인 거예요. 기도하라고, 무릎 꿇으라고, 그래서 절망적인 일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 절망에 빠져서 영영 죽으라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무릎을 세우고 승리의 감격을 누리라고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안됨과 막힘은 기도로만 뚫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둘 다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절망하든지, 기도하든지 아니면 시험에 들어서 시험에 푹 빠져서 살든지 죽든지, 그거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기도 없이 살고 기도가 안 되는데도 위기감이나 가책이 없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큰 위기이고 중병인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오늘날 교인들이 그걸 자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뭐예요? 자각 증세를 모르는 병이에요. 어느 날 쑥 자각 증세 하나 못 느끼고 있다가 어느 날 쑥 병원에 갔다가 이 병이 벌써 얼마 안 남았다라는 선고를 받는 병이 가장 중병이잖아요. 자각 증세를 느낄 줄 알아야 되지요.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치료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못하고 기도 안 되는 것도 일종의 병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몇 년을 신앙생활 해왔는데 아직도 그 모양으로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할 줄 모른다라고 하면 이거는 심각한 영적인 병인 거예요. 이걸 자각할 수 있어야 되지요. 이 병을 고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어요? 라는 수없이 많은 질문을 듣는데 기도를 잘하는 비결은 기도를 많이 하는 거라. 저는 이 답밖에 드릴 게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한다라는 건 왜 그러느냐? 죄송하지만 기도를 너무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루 이틀 기도 없이 살면 답답하고 걱정도 되고 하나님께 송구한 마음도 들지만 이게 한두 달 기도 없이 살다 보면 오히려 기도가 부담스럽고 기도 없이 사는 삶에 익숙해져요. 목사가 지금처럼 기도하자라고 말하면 그게 참 듣기 싫은 소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런 가책이나 부담 없이 살게 되는 이 무모한
신앙들을 이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 없이 하루를 산다고 하는 것은 호흡 없이 하루를 버티는 것과 같은 거예요. 1%의 영적인 생존율도 없는 셈입니다. 그렇잖아요. 호흡 없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예?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하나님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화가 없어. 예? 이게 정상적인 관계예요. 기도는 호흡인데 기도 없이 하루를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 내내 산다. 이게 정상적이에요? 호흡이 없으면 죽는 거지요. 이 자각의 부재가 가장 심각한 위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의 대형 사고의 대부분은 인재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인재의 원인은 뭐예요? 안전 불감증이에요. 안전 불감증. 예? 아무 일 없겠지. 무슨 일 있겠나? 내 가족은 아니니까. 남의 일이니까. 교인들도 교회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별일 없겠지. 내 정도 믿음이면 되지. 내 정도 기도하면 되지. 무슨 유난스럽게 은혜냐? 나중에 받지. 나중에 기도하지. 나중에 열심히 잘 믿지. 지금은 바쁘니까. 지금은 코로나 시대니까. 지금은 할 일이 많으니까. 이 심각한 영적인 불감증 증세. 여러분, 우리나라 대형 사고 공화국인 듯 하루도 예외 없이 교통사고 크고 작은 많은 사건이 끊일 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이제 뉴스를 들어도 그러려니 하는 것 같아요. 자살 문제도 그렇습니다. 살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뭐 날마다 코로나로 몇 사람씩 죽어지니까 이제 누가 죽었다, 몇 명 죽었다 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들려지는 거예요. 불감증에다가 위기감 상실은 실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실제적 어려움보다 이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 나겠다 하는 염려가 됩니다. 요즘 교회와 교인들이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분명 잠들어 있는데 그걸 느끼지 못해요. 기도는 신앙인의 제일 원칙이거든요. 이 원칙은 지킬 줄 모르고 엉뚱한 것 가지고 원칙을 따져요. 그거는 뭐 별거 아닌 거거든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일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위기의 시대에 기도하지 않는, 아니 기도해야 하는 이 원칙이 제일 원칙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원칙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 잠들어 있는데 느끼지 못하고, 분명 병들어 있는데 자각하지 못해요. 분명 세워지지 않았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 느끼고 자각 증세가 없다고 안전한 것은 아닌데, 영적인 센서의 고장 때문이지 문제 자체가 없는 게 아닌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각 증세 없는 병이 더 무서워요. 어느 순간 훅 드러나고 그때는 벌써 손을 쓸 수 없는 때가 되어버린 경우, 그게 정말 안타까운 때죠. 미리 그래도 알게 되고 수술을 하든지 치료를 하든지 기회를 여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교나세 특세기간 6일 동안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를 했어요. 기억나세요? 거기 편지 받은 교회들 가운데 칭찬만 받은 교회들도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고 칭찬과 책망을 둘 다 받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책망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벌거벗었는데 벗은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한데도 그저 육신적으로 부유하니까 부유한 줄로 착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눈이 멀었는데도 자기네 지역에서 안과가 유명하고 안질약이 유명하다고 해서 자기는 잘 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앙적으로 못났는데도 불구하고 잘난 척하면서 큰 소리 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무수한 경고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상고했어요. 잘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은 말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말세를 사는 지금도
우리는 그 말씀 속에 나오는 그대로의 모양을 우리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 경고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병이든 자강적세를 보이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 위기감을 느끼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 성도들의 이 영적인 레이더를 교란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인 건지 이게 세상적인 건지 이거를 분간할 줄 모르는 어리석음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현대는 정보전이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적군의 레이더를 교란시켜요. 요즘에는 그 적군의 레이더만 아니라 컴퓨터, 무선장치, 뭐 이런 것들을 교란시키는, 그래서 컴퓨터를 해킹하고 이 전쟁이 딱 터지면 무언가 악성 바이러스를 컴퓨터로 보내가지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작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첨단 무기가 사용이 가능해지고 스텔스와 같은 최첨단 비행기의 침투나 폭탄 투하도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미리 이것들을 교란시켜 놓지 않으면 미사일이 저쪽에서 확 날아오면 이쪽에서 자동으로 그 미사일을 공중에서 없애버리는 또 다른 미사일을 발사하게 하는 그것들이 작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교란시키는 일이 먼저 우선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성도와 교회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성도들의 이 내면에 침투하여 영적인 레이더를 교란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과 불신앙을 구분하지 못해요.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지 못해요. 불신앙적인 것에 비본질에 매달리고 그래서 정작 중요한 신앙과 정작 중요한 본질은 내팽겨쳐버리는 이 영적인 교란을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다가 큰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레이더가 망가져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제서야 신령한 AS 센터를 찾는다고 법석을 떨고 분주해지고 그것도 모자라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 점쟁이들이 교인들 덕에 먹고 산다고 합니다. 에이 설마.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목사로서는 재미난 얘기보다는 슬픈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집사님이 젊은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이 이제 믿음이 좀 시들해졌는지 11조도 안 하기 시작을 하고 또 교회도 뜨문뜨문 가고 요즘에 온라인 시대다 보니까 아마 더 그렇게 교회를 온라인으로 드리다가 그러다가 아예 잘 드리지도 않고 그러면서 믿음이 떨어진 모양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아주 절친한 친구가 이제 용하다는 점장이한테 가게 됐는데 근데 이 믿는 친구의 내가 가는 김에 내가 네 점괘도 봐줄게. 근데 믿음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마 자기 생시도 알려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안 믿는 친구가 가가지고 점장이 앞에 가서 자기 점괘도 보고 또 죄송하지만 따로 복비 뭐라고 그래요? 그거 복비가 아니라 뭐 어떻든 뭐 드릴 테니까 우리 친구의 점괘도 좀 봐주세요 하면서 이 집사님의 생시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그 예수 믿는 친구에게 그 점장이의 점괘를 가르쳐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 점장이가 뭐라고 말했는 줄 알아요? 기왕에 교회 다니려면 열심히 다녀야 된다. 11조도 떼먹지 말고 꼭 드리고 잘 신앙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러더랍니다. 제가 그 얘기까지 듣고는 야, 그 점장이 참 신령하다. 그 점장이한테 교인들 좀 보내야 되겠다.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근데 더 참혹한 얘기는 뭔지 아세요? 그 집사님이 점장이의 그 말을 전해 듣고는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그동안 밀린 11조도 다 갖다 드리고 열심히 있게 신앙하더라는 거예요.
왜 끄떡끄떡 하세요? 이건 끄떡끄떡 할 일이 아니지. 목사가 그렇게 말할 때는 목사 말은 귀뚱으로도 안 듣고 점장이가 딱 한마디 하니까 큰일 날까 싶어서 그 점장이 말을 듣고 행한다는 이 얘기를 들을 때 참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농담으로는 교인들한테 그 점장이 전화번호라도 좀 가르쳐 주자 하는 얘기들을 목사들이 했지만은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네? 왜 그래요? 오늘날 교인들의 영적인 레이더가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뭐가 신앙의 본질인지, 뭐가 중요한지, 지금은 무엇보다 기도에 무릎을 세워야 할 때인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점장이의 점괘를 따라 옮겨 다니는 어리석은 모습까지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의사의 권고와 충고를 무시하다가 큰 일을 만납니까? 운동 좀 하세요. 자극적인 음식 좀 먹지 마세요. 술, 담배 하지 마세요. 아무리 명의가 권해도 괜찮겠지. 다음부터 하지. 이것이 안전불감증의 뿌리가 됩니다. 영적인 불감증의 뿌리도 다르지 않아요.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자다가 깨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아무 일 없겠지 하고 문단속 안 하고 자는 날에 도둑이 들어오고 괜찮겠지 하고 선풍기 틀어놓고 잠든 밤에 감기가 걸리잖아요. 늘상 듣는 말씀이니까 하고 흘려 듣다가 그러다 우리는 큰일을 만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일이 있고 결코 붙잡을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결코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을 붙잡으려고 결코 놓칠 수 없는 것들을 놓치려고 할 때 엄청난 고난과 풍랑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는 좀 결단한 마음으로 힘차게 아멘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멘 준비하세요. 지금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것을 구하는 일에 간절한 마음으로 절규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을 놓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놓을 수 없는 것들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좀 영적으로. 제발 좀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신앙적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셔요. 성령은 참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분이시고 먼저 구해야 할 것이며 지금 받아야만 하는 충만의 코드입니다. 이 충만 코드를 접근하기 위한 비밀번호가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계속 얘기했던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비밀번호 없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는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오직 기도에 힘썼던 지난 열흘 동안의 기도의 충만 속에서 이 비밀 코드를 딱 입력을 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번호 없이는 절대 충만할 수 없다. 은혜의 근처도 접근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명절을 앞두고 많은 선물들을 주고받으실 텐데 여러분 금번 추석 명절은 제일 먼저 좀 기도를 준비하세요. 기도의 선물, 성령의 선물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는 추석이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즐겁지만 않은 이때 우리의 일가 친지들을 위한 선물로 풍성한 기도를 준비하시는 신앙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일주일 이상
여러분, 기도로 준비된 그 명절은 절대 시험 들지 않아요. 기도로 준비된 명절은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불평보다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은혜의 절기가 되게 해줄 거예요. 기도로 준비된 명절은 시댁에서의 모든 일들을 기쁘게 하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기도로 잘 준비된 명절은 무엇보다 복음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명절을 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로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면 예수 안 믿던 일가 친지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좋은 명절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명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도 이스라엘의 최고의 명절인 오순절을 앞두고 초대교회가 기도에 전념했잖아요. 열흘간의 기도 준비로 놀라운 복음 역사를 일으키는 출발점이 되었잖아요.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이 성령의 충만으로 명절을 시작하면서 그들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위대한 역사의 출발점이 이루어지잖아요. 어떻게? 기도로 준비됐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는 명절이 되셔야 합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에 행복한 명절을 꿈꾸는 이 시기에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를 다시 뜨겁게, 기도의 무릎을 다시 견고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어려운 때 누구보다도 행복한 명절을 다 보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다시 한가위 명절을 맞았습니다. 코로나19 어려운 중에도 명절은 어김없이 다가오고 이 시기에 맞춰서 또 여러 가지 방역수칙도 완화되면서 일가 친지들을 만날 작은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명절을 앞두고 무엇을 준비합니까? 최고의 선물인 성령과 구원의 선물을 안겨주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의 선물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늘상 맞는 명절이니까 그럭저럭 맞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본질인 기도의 무릎을 세워가는 일에 더 열심내는 앞으로 남은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때 나나 내가 만나는 모든 일가 친지에게나 행복한 명절을 안겨줄 수 있는 기도의 사람, 신앙의 사람, 행복한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견고히 세워가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레이다로 아름다운 영적 생활을 영위하는 하나님 자녀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